지부에 팔려가야 됩니까? 보디발이 직업이 뭐죠? 보디발의 뭐 경호대장. 경호대장 요새 말은 뭐라고 하나? 경호처 맞네? 어디 경호처장 뭐라 없어? 경호대장, 경호처장. 그러니까 바로의 임금을 지키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꼭 그런 위치에 있다고 중요한 거 아니고 바로 경호대장이기 때문에 감옥,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어디 있네? 자기 집에 가두지. 그러니까 보디발의 위치가 중요한 거냐? 보디발이 경호대장으로서 자기 집에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은 누구만 가둔다? 왕의 신하들. 그러니까 왕의 신하를 갖추니까 누가 여기 들어오게 되죠? 술 맞고 떡 맞던 관원장이 여기 들어와서 요셉이 여기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죠. 이 사람 만나야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한 다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좀 노예가 이제 예굽에 그 당시 한두 사람이에요. 수백만 국민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 섭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은 섭리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울 것을 결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이뤄 나갔습니다. 우연이라고 보면 여러분 아무런 걸 얻을 수 없겠죠. 여러분 우연이야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아도 정말 필연이야 하나님 하셨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을 굳게 가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마음에는 이 생각이 그냥 우연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려면 이 성경 스토리들을 진짜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였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았을 그런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왜 근데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왜 그러면 경호대장인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가뒀을까? 근데 희한하잖아요. 지금 요셉이 왕의 신하도 아니고 갇힐 거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보디발이 자유로. 그걸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생각들에는. 예를 들자면은 자기 와이프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반 감옥에 가둔다.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버린다. 그건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두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그런 잡범이죠.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히브리 노예가 그랬다면은 그냥 뭐요? 이건 완전 노예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 경호대장이 죽이지도 않잖아요. 죽이지도 않고 그것도 왕이 가두는 어쩐 감옥에 가둔다. 왕이 신하도 아닌데. 그리고 그가 죽지 않도록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놓고 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섭리가 아니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는 술 맞은 관원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꿈을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꿈을 풀어주게 되어지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국무총리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1000가지가 넘는 이 정확한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는 결코 국무총리 갈 수 없다. 그럼 이런 섭리를 누구만이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왜? 거기는 이 섭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할 때
이 모든 걸 이기고 뚫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이루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걸 자꾸 사고해야 된다. 이런 걸 사고하지 않고 어려움만 사고 문제만 사고하니 뭐밖에 생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밖에 더 커지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데 자꾸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이런 머리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뼈밖에 없죠. 뼈가 잠시 잠깐 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뼈로 인하여서 더 넘어지게 되죠. 섭리,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다 알고 계시는 계시지만 하여간 바로의 아내의 유혹도 참 그렇다.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간 있으니까. 요셉의 외모의 반응. 요셉이 굉장히 아름답고 표현이 그렇지 잘생긴 굉장히 그런 사람. 라헬이 뛰어난 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반해서 결혼했고 요셉이 굉장히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보디발의 아내가 즐기지 유혹한. 밑으로 내려오면은 성경 젊은 요셉의 정결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주제죠. 얼마나 정결한지.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큰 범위 안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왕의 감옥에 갔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가려면은 이 여자의 성적인 유혹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의 유혹 때문은 다른 것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내가 아까 왜 보디발이 요셉을 다른 감옥이 아니고 이 감옥에 가놨느냐 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역할,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요셉이 막 큰 실수를 저질렀든지 뭐 돈을 훔쳤다든지 뭐 도덕적으로 그런 일은 없겠죠.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든지 그게 아니고 여자와 깊이 관련돼 있고 아마 보디발도 어쩌면 자기 아내를 알아서 아내의 말을 다 믿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런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뭐 거기까지만 우리 보면 되겠다. 물론 이것은 젊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면도 있죠. 이 시험에 다른 주제지만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면은 그는 결코 국무총리로 총리 자리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 근데 구속사적인 차원은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구속제 보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이 과정이 요셉의 삶 속에서 보여주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섭리 차원에서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뭐 시험했다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다. 더 중요한 건 섭리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여자가 반드시 유혹을 했어야 됐고 요셉은 승리했고 누명을 써서라도 그는 가야 됐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왜 여자의 유혹이 필요한가 설명 드렸고 난 그다음 밑에 내려오면 요셉은 끝까지 정결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이 헌신을 무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정절을 지켰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여자의 청을 거절하였다. 우리가 앞에서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보통 뭐가 간다? 고통과 같이 간다. 잘했는데도 안 돼. 이게 어렵잖아요. 제 뜻대로 생했어. 모든 유혹을 이겨냈어요. 나쁜 짓 하지 않았어. 그럼 뭐 요셉이 억울함이 풀려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고 점점 더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섭리는 항상 뭐를 가져야 되는데? 인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섭리 중간 단계는 뭐로 점철되어 있다?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피하려고 그러죠.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주의 법들을 지키고 음란하지 않기 위해서 여자의 청까지 거절했는데 왜 나는 억울한 강간범에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요셉을 괴롭혔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중간 단계를 잘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결말, 성경에 요셉의 결말을 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요셉의 결말을 보라.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높이셔서 여러분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시잖아요.
그 결말이 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그 말이죠. 이해하지 못한 일이. 섭리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섭리를 통과할 때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요셉이 어떻게 이해했겠냐면, 그러나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 섬기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보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이 있을 때 요셉이 가서 그들을 살피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 죽게 생겼는데 뭘 너무 근심하는 까지 묻습니까? 만약 그렇게 묻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들의 스토리가 묻혀버렸다면 요셉은 결코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냥 보세요. 요셉이 낙담만 하고 그냥 감옥 한속에 처박혀서 원망하고 불평만 했더라면은 어떻게 그가 그 자리에서 건진 받을 수 있었겠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섭리를 믿었든 믿지 못했든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낙담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뎌내갔다. 바로 이게 믿음이라고 말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요셉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여러분 그게 그런데도 하나님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요셉처럼 높여주기를 기대합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읽고 배우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가야 될까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요셉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못 가고 있는 우리를 회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정확무하게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매우 당황할 심지 하나님 원망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39페이지 넘어가면은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밑에 내려면 하나님 섭리에는 그 도착지가 있다면 또한 중간 기착지가 있다는. 자, 도착지가 어디예요? 요셉은 국무총리죠. 그런데 지금 중간 기착지가 어디예요? 어디가 쉬고 있죠? 감옥에서 쉬고 있죠. 그래, 중간 기착지는 항상 고통스럽다. 섭리 대부분. 요셉의 경우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최종적인 도착지는 온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지만은, 그가 겪어야 했던 중간 지점들은 이와 같이 심한 고통의 언덕들이었다. 우리들이 섭리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할 때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 섭리를 배운다. 중요한 사실은 고통을 가져다주는 중간 지점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다. 야곱의 요셉이 감옥에서 죽었다면 그것은 아무런 배울 교훈도 없죠. 그건 끝이 불행이죠. 비극이죠. 요셉을 높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토리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 가정적 섭리의 중간 단계인 왕의 감옥에 보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분들은 지금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울고 징징 짜지 말라. 왜? 짜고 있죠 지금? 회개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자 말이죠. 거기에 눌려있지 말자. 일어서자. 도와주신다 하나님. 저도 체험하고서 섭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달고 있으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또 공격이 옵니다. 마음에서 씁쓸함을 때도 있고 걱정은 당연해요. 오지만 다시 또 믿음을 가지고 쫓아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막중한 사명, 아멘. 말도 지대기도 안 듣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또 주시더라. 쉽지 않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또 참고 또 저 자신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막 힘들고 또 일어서야 되는데 뭐를 보고? 섭리를 믿고. 아멘. 그래서 감옥에 있다고 느끼는 자들이요, 요셉의 스토리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 믿어? 그 거짓말이에요.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짜 구원, 영혼의 구원을 믿는데 이걸 못 믿습니까? 그거는 모순되죠.
어떤 걸 믿는 게 더 어렵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믿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쉬운 것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1+1도 2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2 곱하기 3이 무엇인지 압니까? 단계가 있죠.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 이런 구원에 확신 있는 분들은 믿으셔야 되죠. 믿도록 발버둥 쳐야 됩니다. 섭리가 있다. 감옥 가는 것도 그냥 배신당한 거. 배신당한 거 간단히 말하면은 요새 뭐야? 술 맡은 관원장에 해석해 줬다. 그래서 복직이 됐다.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다 아시죠? 그런데 2년 동안 근데 요셉이 뭐합니까? 요셉이 부탁하죠. 나는 이렇게 억울해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니요. 죄진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복직이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입니다. 그 얼마나 높은가 하려면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뭐였죠? 바벨론 왕의 술을 따라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요? 그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독립시켜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왕이 하나님 감동해 주셨지만은 그 말을 듣고 독립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성전 지내는 모든 재물을 상고에서 다 내주라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만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의 위치가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당시 상황은 뭐예요? 제일 내 정확히 기억합니다. 중국 황제의 60에서 70%가 독살당해 죽었다는 거 아십니까? 숫자 정확히 내 기억 안 납니다. 60, 70%더 넘는 숫자. 중국 황제들이 수명 다 하고 죽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독살당해 죽습니다. 어떻게 독살당합니까? 음식에 독을 타서.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뭐냐? 떡 맡은 관원장은 최종적으로 이 술이 어떤 술이 좋은가를 골라로 주지만은 그 왕 앞에서 먼저 마십니다. 왕이 이거 포도주 마시자. 그럼 자기가 먼저 마십니다. 그리고 독이 없고 안전하면 왕에게 건너주니까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떡 맡은 관원장.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은. 그래서 그렇게 높이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누군가?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보낸 그 종을 노예를. 그리고 그가 말하니까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다 돌아가도 좋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막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느헤미야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나가서 요셉이 이 사람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자기 직권을 하다. 요셉 그 가면 그 청년인데 그 보디발에 그럴 사람이 아니더란 말이지. 억울하게 잡혔으니까 건져주라 하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요셉은 딱 그 자리에서 해방돼서 집에 돌아갔겠죠. 그럼 뭐 하고 있을까? 집에 돌아가서 틀림없이 형들하고 쌈질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티각티각 하다가 결국은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뭐야 이제 나는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뭐요? 이 술 맡은 가는데 너 나가면 내가 은혜 안 잊을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어. 그런데 딱 만 2년 동안 그런 이 사실을 깜짝까지 잊어버립니다. 자, 누가 그럼 그걸 잊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은혜가 없다, 뭐라고 했죠? 그 의리가 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완전하게 잊게 하신 분은 하나님 섭리입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침묵 속에, 암흑 속에 더 가둘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2년 안에 그가 기억해서 했다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는 감옥에 없어요. 감옥에 있어야 돼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요셉이 자유케 되는 것을 하나님 의도적으로 막으신 겁니다. 그 이전에 요셉이 해방되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등골이 오싹해져야 됩니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로 2년 전에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막습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의 놀라운 신비고요.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말 들으면.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 시간이 되어질 때까지 요셉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섭리 시간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서두르도 안 됩니다.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백방으로 자기 구원 뭐라고 하지 무슨 구형 운동 해도 안 됩니다.
최고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에서 요셉을 건질 수 있는 최고 최종적인 자리 있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2년 동안 망각시켜 버리잖아요. 기억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깜짝없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가 부활하기도 예수 그리스도 3일 동안 무좀세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3일 후에 그가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발버둥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왜 이걸 안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왜 이 기간도 견디지 못하고 왜 이 기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합니까? 이런 섭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답답해도 견뎌야 돼요. 그래 하나님 뜻이 우리가 국무총리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섭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것을 얼마나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제 여러분 영성이지만은 나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 만들 수는 없고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도 지금 통과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이 믿음이 나를 견뎌주게 만들어요. 그렇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 이렇게 벗어나고 뭐고 나 안 해. 스톱. 멈춘다. 기다리자. 깜깜해도 참자. 견디자. 방법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 막아 쓰는 것이구나. 모든 소망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도움을 주셔서 모든 걸 다 막아버리신다. 그때 원망하고 불편할 거 없어요. 사람 보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사람 좀 매달리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사람을 구원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감옥에 썩어야 돼 2년 동안. 아멘. 힘들지? 여기 기록 안 했지만 그럼 2년 동안 왜 또 더 가두셨어? 내가 안내를 많이 강조했지만 요셉이 30세에 이름 돼가지고요. 다 그 꿈만 예언할 뿐만 아니라요. 모든 그 애굽의 전체를 개혁합니다. 어떻게 7년의 풍년을 이용해서 7년 동안의 기근에 대비할 것인가? 말만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창고 지어서 합시다. 말 그렇게 쉽지 안 됩니다. 전국을 장악해야 돼요. 장악해서 이 정말 역사 1위 프로젝트 하네요. 이거를 이제 오차없이 실행하려면요. 뛰어난 지혜와 지각과 예굽의 모든 조직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지식을 어디서 하나님 주셨겠죠. 그러나 어디서 줬습니까? 감옥에서 배운 거예요. 자, 감옥에 누가 갇힌다? 왕의 신하들, 국무총리 잘못해서 걸려 들어와. 저 기분 나빠. 내무부 장관 와서 또 바울의 기분 너라 들어가 있어. 들어와서 탔죠. 어느 날 보면 내무부 장관이 와서 내가 얘기했잖아. 나 교도소 있어서 알잖아. 교도소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어. 그럼 못 바뀌어서 맨날 앉아서 입만 얘기한다. 그럼 내무부 장관이 뭔 얘기했어? 이게 애굽의 전체가 말이야 행정지 어떤지 말이지 전부 말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갔고 군구가 몇 시고 어디 할거 할 일 없어. 맨날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요셉 다 봐도 적었을 거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면 정말 무섭다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30세 감옥에 나왔을 때요. 애굽 전체를 장악하는 머리를 갖고 있어요. 왜? 적어도 10년이 될지 얼마 모르겠죠. 하니까 사원이 됐든 그 명철한 머리로 하나님께 다 보내시는 거야 이 감옥으로.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 들어가라. 너 요셉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라. 다 들어. 여러분 그게 제가 지어낸 스토리 같이 들립니까? 성경을 때 우리는 이성과 지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 성령이 조명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그냥 요셉이 되니까 막 하나님께 막 뿅하고 막 무슨 기름 부시 가지고 팍 와서 막 지혜의 영이 임하셔 막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신이고 귀신적인 역사지. 공부 안 해도 막 영을 받으면 막 같이 공부 잘.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의 하나님 아닙니다. 공부 잘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잘 살려면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배짱이처럼 살다가 여러분 그냥 창고가 갑자기 떨어져서 막 하나님 믿고 달라. 그래서 내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 와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 지각과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교로 보내시니까 최고의 학교, 선생님들 전부 실무진, 애굽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와 모든 것을 장악하는 관료들이 와서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대로 보내셨을 거예요. 나는 추측은, 그래서 생각해요. 계속해서 모든 교도소에, 교도소는 큰 교도소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립이니까, 조그만 교도소니까, 거기에 그냥 왕의 신하들이 와서 그냥, 이 요셉이 그들 시중 들면서 막, 그들 또 물어보고 뭐고 배우면서 나는 30세예요. 탁월한 지도자로 그거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깨달아 꿈이나 꼈겠습니까? 나는요, 사람 인물을 어디서 만들어지냐? 감옥에서 만들어진다. 공무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 자아와 인격과 영성 어디서 만들어지냐? 여러분 행복하고 활발할 때 아니에요. 갇혀있을 때, 고독할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바라볼 수 없을 때, 수족이 다 묶였을 때, 그때가 여러분이 자질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안 됩니다. 환영해야 돼. 그 너희가 시련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시련이 연단 인내 뭐예요? 다 성품이 만들었죠. 요셉이 그 나이 30세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보다 높은 사람 바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국을 장하는 거예요. 모든 생사가 요셉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 거만한 적 하나 있습니까? 그거 문제 하나 일으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걷다 높은 바로의 모든 신하를 누가 장악합니까? 겸손과 섬김과 헌신과. 바로의 벌써 바로에게 충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 다 해서 바로의 발 앞에 갇혀줍니다. 요셉이 자기 하나 물건 하나 자기 것을 만들지 않죠. 이런 게 더 어디서 만들어야? 물론 라헬로부터 영향받을 수 있었을 것이 그렇지만 그는 이런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년 동안 그를 침묵시켜 은혜를 배신당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배신당할 수도 있고 뭐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나도 뭐 수없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기쁘고 즐겁지는 않죠. 그러나 뭔가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나를 만들어 갔습니까? 아멘. 그 다음 봅시다. 배신당함. 배신당할 만하죠? 예?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중요하죠. 7번째 마지막 뭐 더 긴 스토리들이 있지만 난 이제 여기까지만 끊으려. 7번째 바로의 꿈과 요셉 해석 봅시다. 여기다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자,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자, 주목해 보세요. 그럼 요셉이 꿈의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예? 한게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이 와서 막 이 얘기를 해. 그럼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 어떻게 알아? 지금 풍년 시작도 안 됐어. 7년 동안 풍년을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8년째 풍년 들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형이 자매? 좀 잘 들어. 멍을 짓고 날 대만할 때 들어요. 이형이 자매 요즘 걱정. 멍하고 있지 마세요. 좀 잘 들으세요. 도민이 나쁠 때만 정신 못 차리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지. 뭔 말? 자, 그러니까 잘 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자, 보세요. 요셉이 꿈을 해석했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냐.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증거도 없죠. 진짜 요셉이 꿈이 맞는 대로 확신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 적어도 7년 이상 기다려야 돼. 자,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확신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일을 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걸 굳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더 중요한 것은 온 나라의 통치를 교도소에서 지금 잡혀 있고 그것도 자기 여주인을 강간하려다가 실제 그런 거 아니지만은 잡힌 죄수의 말을 듣고 나라를 통째로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무언가 그냥 당연히 말이 맞아서 그렇지만 말이 안 맞아서 어떻게 알아?
7년 동안 풍년이 전다, 흉년이. 그거 지나봐야 하는 것이지. 나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누구시고,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누구냐? 나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의 역사 개입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집 하나를 맡기는 것도 큰일인데, 아니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지금 전과자야,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주인을 강간하려다 걸린 놈이야. 그런 사람의 말이 그럴듯하게 진짜 맞는데 하고 이 나라를 통째로 맡기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는 일이죠. 교도소에 가면, 나는 교도소에 일해봐서 아는데, 교도소에 가면 전부 나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 말 들었다가 낭패나는 일이 한두 번이에요. 그냥 거짓말을 반막 드셨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지 몰랐는데, 장사들도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 나는 지겹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양심의 가치가 하나도 못 느껴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못 느껴요. 나는 그 압류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요, 그 양심의 기능이 아주 뇌가 마비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난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아주 배운 거야. 입만 열으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으면 거짓말. 근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믿느냐?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없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한 섭리지만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장악하는 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하고 완벽하게 요셉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가 작정하셔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섭리하시다. 근데 이제 요셉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렇게 섭리하시지만, 왜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섭리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거죠.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셉과 비교해서 우리가 현재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만을 높이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교리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누가 하셔? 그 자기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요셉 안에도 있겠지만, 그럼 하나님 편으로 보면 요셉을 더 귀하게 여기서 우리를 더 귀하게 해서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왜 우리 구원을 잘 믿지 않겠죠?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 그런 것은 어렴풋이 믿지만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살리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볼 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은 너희들이 잘나고 착해서가 아니다. 너희 안에 믿음, 은혜로, 사랑으로 준 나의 아들의 영이 그 안에 계시죠. 너희 안에 내 아들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좀 괴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내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지 못한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결정적 문제라고.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우리가 믿지 않는단 말이죠.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우리가 받은 영광의 이 엄청난 무게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겠냐고. 무슨 오해부터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야. 특수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 아니란 말이죠. 요셉을 돌보시 요셉의 삶에 섭리를 하신 똑같은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섭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항상 다르겠죠. 우리가 뭐 애굽으로 팔려갈 일도 없을 것이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우리가 될 이유도 없을 것 다르지만은 그때 그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똑같은 방식으로 왜 우리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냐고. 성경 말해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하여 의심하냐. 여러분 진실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가지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제가 왜 성경을 놓고 계속 반복하냐면 이게 나는 그냥 무슨 진리를 지식을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구나. 이 섭리가 우리 마음이 젖어들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시거든. 그렇게 섭리하시거든. 근데 저부터도 이걸 잘 믿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있고 고난과 고통도 있고 요셉과 비슷한 상황 속에 수없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일치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패할 수 있을 것이고 잊어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모든 걸 빼앗길 때도 있을 거고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라헬처럼 아기를 낳지 못한 생산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결혼하지 못해 홀로 지내서 외롭고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우리가 요셉과 라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왜 나에게는 적용된다고 믿지 못하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이 내 개인적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었는데 어찌 죽으면서 이렇게 세우셔서 그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믿지 못하지만은 지금 당장 내 믿음이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주장할 뿐이지. 그럼 현재 삶 속에서 증명될 수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증명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다 돼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로서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주시도록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여러분은 성령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이 요셉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께서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겠냐. 하나님 문제냐 그 말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문제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 주무셔서 아니란 말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 불신의 세계에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만 좀 잘잘잘 하지 말라 그 말이 내가 붙하고 싶은 거지. 행함으로 우리가 행하자.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보이라 그 말에 보이죠. 어려움 속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람이 죽어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고통이 있겠지만 담대하게 일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요셉처럼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미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셨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사함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리고 자녀의 증거로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시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짖는 모든 일도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다면 불순종이죠. 그런 자들이 어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나? 아니라고. 정말 이게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믿든지 매일 놀러 가든지 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어저께 메일 받았는데 연락 받았는데 자기는 그냥 나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데 그래요. 밑에 사시는 분인데 그냥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이나 두 번밖에 광화문 못 가서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런 얘기더라고요. 저 밑에 쪽에서 여기 서울까지 오려면 4시간 넘게 걸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참석하시다. 참 고맙고 참 정성이 지극한데 왜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을까? 그런 정성도 없을까?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 사람들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바로 애국하는 길이. 그러나 예를 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없을까? 뭔가 좀 잘못되어 있잖아. 크게 잘못되어 있죠. 잘못된 길을 돌아서는 게 회개란 말이죠. 우리 무지함과 믿지 못함과 이래서 회개하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바로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죠. 아멘. 여기까지 하고 있죠.